말씀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영소생자의 선택이다. 영소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 선택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는 아삽이 시를 지었는데 그 영적 소생자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영적 소생자의, 즉 영혼이 살아있는,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오는 사람의 선택을 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삽의 간정이면서 다윗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소생자의 과정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령이 안수해서 임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모든 과정을 세미하게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로도 그렇게 되지만, 안수라는 무작정 되면 자기가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가 없고, 또 한 영이 와도 그 영을 잘 모시지 못하고 또 다시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은 사람들이 자라가는 과정,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을 잘 알아서 그분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다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사울왕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55절까지 했지요. 54절까지 했지요. 그래서 시편 78편 55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래서요. 그래 여기에 보면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33나라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33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 33나라의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작은 땅에. 거기는 28명. 그 전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에 거기 매당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3왕이 살고 있었다고. 그 짱대 같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사람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살아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이 왕이 바글바글 안 걷는 거야. 왕이 안 많다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날 사람은 이 마귀 새끼가 다 알고, 그 사람 속에는 이렇게 아주 마귀들로서는 힘이 아주 제일 센 놈, 제일 센 놈 33놈이 짱대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배가 크는 거라. 이 말은 영혼이 살아날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귀 새끼 중에도 힘이 아주 센 마귀 새끼들이 33놈, 아주 힘센 놈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왜? 그 사람의 영혼이 살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미리 33왕을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원히 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속에 힘센 마귀 새끼가 가득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뭐요?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악이 가득하다 했다. 악이 독사 악이 가득하다 가득. 그러니까 33왕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산하 산골짜기에도 사람이 살고 별에도 살고 그런 33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자니까 얼마나 빡빡하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에 막 산꼭대기도 사람이 있고 막 온 데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악한 영이 독사가 우리에게 가득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쫓아내는데 그 여호수아가 쫓아낸 게 아니고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내줬다. 하나님이. 알겠어요? 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쫓아내줬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는데 우리 약한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영들을 뭐요? 다 쫓아낸다 그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악한 영이 가득 있어도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보자를 기도를 시킨다. 중보자 기도를 시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전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 앳뱀을 집어낸다. 그 앳뱀을 집어낸 믿는 자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아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쫓아낸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쫓아낸다 그 말이야. 그건 내 이름을 내세울 게 없는 게 나는 그냥 심부름 했을 뿐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는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했던 분배. 33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모든 33왕이 가져있던 그 모든 집과 그 포도원을 갖고 나왔던 그 포도원 가구라든가 이런 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그들이 뭐야? 분배해서 거기에 살게 했다 그 말 알겠죠? 분배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가서 하나님 영이 33왕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편안히 거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여호와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마지막 23편 6절에 보면 하나님 인자심과 정만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렸다. 영원히.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고 분배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런 목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해서 잘 먹고 편안히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 앳뱀과 그 독사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우리는 육체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영혼육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절 넘어가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세월이 흘러갔다 그래.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여호수아를 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 죽고 나니까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여호수아가 죽고 세월이 흐르자 그 밑에 후손들은 자꾸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말씀을 어기며 듣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려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승리 찬송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대대로 편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악한 왕들이 대적들이 못 들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거야.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을 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10편 40편 16절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러면 우리 노래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막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높이는 이런 노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자꾸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말.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게 되면 그 말. 5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래 그들의 조상들 같이, 이 말은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거는 기적과 반성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만나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다 자기들이 직접 보았으면서도 모세가 잠시 눈을 비우자, 그곳을 비우자,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뭐야?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금송아지 상마들이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고 찬송하겠다 하고 그래 놔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상들 같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산당들로 이래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도 뭐요? 여호수아가 죽고 잊혀지자 그와 똑같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생각하면 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안 모시고 이분을 무시하고 이 더러운 뭐요? 사단마귀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에 불러들인 거다 말이에요. 나라에 불러들인 거나 교회에 불러들인 거나 우리 가정에 불러들이는 거나 우리의 심령에 불러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59절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러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섬기는 말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데 가서 보면 유별나게 뭐요? 복을 달라 하고 서약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 있어. 예? 그냥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 쪽으로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좋은 건데 그 악한 마귀한테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우상성기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그건 아주 나쁜 거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뭐요?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불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크게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랬던 거지. 그 다음에 60절 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래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이란 말은 모세 때에 세운 그 장막 그 성막 그 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요? 떠났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창세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차선책으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지성소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서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거기에 성막에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하고 복을 달락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저 산골짜기에 산당을 지놓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보니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신앙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식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식어지자 거기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 복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야. 그런 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는 과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다음에 실로의 성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복된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심령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이 몸 성전에서도 뭐요? 떠나실 수 있다. 떠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1절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의 능력이란 말은 그 이 성령의 능력 그 말, 성령의 능력, 영의 능력 그 말, 영의 능력. 이걸 뭐요? 이제 그 마귀에게 능력이 줘버렸다는 게 마귀에게 능력이 줘버렸다는 거죠. 알겠죠? 또 욥과 같은 욥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마귀를 불러들인 거지. 사단을 불러 사단아 내 종 욥 한 봤나? 욥 참나 잘 믿지? 예.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 주니까 잘못이요. 그래 네 가서 한번 실험해봐라 그래 뭐지. 그러니까 네 뭐 생명만 그때 임하라 하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죽여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기는 병들어가 기아장가 몸을 서서 끌고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거 하고 나중에 친구도 다 떠났다.
그게 시험한 거죠, 시험. 응? 포로에게 뭐요? 악한 마귀에 넘겨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왜 넘겼을까? 뭐 겉으로 하나님 잘 믿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예? 바로 욥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은 자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은 자. 예? 영원히 죽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요? 버린다고 말이에요. 버린다고 말이에요. 버린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욥을 그걸 모르고 뭐 욥에 있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 보면 성경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욥의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 동방의 의인, 육신적으로는 의인이단 말이에요. 의인인데 이 욥은 영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응?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욥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뭐요? 사단 마귀에게 넘겼다. 여기 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그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그 욥의 영혼을 그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완전히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막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자, 62절 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왜 그렇게 욥을 넘겼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른 나라 국가에게 저 이방 북방 나라에 나라가 망하도록 그렇게 붙였나? 이거는 지금 그 사사시대를 말하죠. 이 시대쯤 되면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그렇게 나라를 넘겼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소유 때문에 붙는 소유 때문에. 그의 소유. 그의 소유. 그 여기에 이제 그의 그의 소유 뭐냐? 그가 그의 소유. 그가 여호와가 그 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유 때문에 그 말. 여호와가 여호와의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 속에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분의 소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분의 소유가 뭐냐면 성막들, 성소, 지성소가 그 여호와의 소유였다고. 그게 유일하게 그게 그분의 소유였다고. 응? 다른 거는 그분의 소유가 아니고 그분의 소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의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계시는 곳은 성소, 지성소가 그분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분을 안 섬기고 그분이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터가 뭐예요? 빼앗겨버린 거지.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 속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이게 오늘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악이 쑥 들어오니까 아니 따먹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단마귀 새끼가 사람 속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에? 사람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죄 따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거는 전혀 생각 못한 거지. 에? 아니 내가 이걸 따먹는데 선악과를 따먹는데 어떻게 사단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거냐 생각을 못한 거지. 에?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쑥 들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사단마귀가 좋고 예수님이 싫어요 이런 거야. 여호와님이 싫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딸을 좋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했다는 말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다고 말이 세상이 더 좋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영이 계시려고 만들어놨는데, 아니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더니 지가 죄를 지놓고 속에다가 사단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단마귀가 쑥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사단마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영이 싫다고 하니 하나님 영이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온다 이놈들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른 놈이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 사람이 줬다가 그 마귀편을 들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이 막 얼마나 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내사 하나님이 자기 것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데 사람이 그 편을 드니까 너무 불행해서 그의 백성을 뭐요? 칼에 넘겼다. 칼에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막이 턱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를 하고 그분 이름을 높였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분은 성막에 계셔도 온 나라를 잘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 성막이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이 쫓겨가 다시 갚았을 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안 지켜주니, 그래 칼에 뭐요? 전쟁에 다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다른 백성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바깥에 있는 이 북방의 오랑캐들을 데려와서 자기 백성을 뭐요? 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 기분 나빠요. 내가 있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안 섬기니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가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그 백성을 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나라 다른 영을 사단 마귀 새끼를 또 불러들여가지고 독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 그 사람과 그 영과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 마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뭐요? 칼에 넘기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질병에 넘기고 또 뭐요? 기근에 넘기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이 뭐래요? 마르고 병들고 다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영혼에 안 계시니까, 영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을 빼앗겨가지고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영광 받을 자리에 사단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이 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원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나 오늘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이 떠나게 한 것이나 모두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안 되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뭐하는 거요? 모형으로 교육시키고 또 이걸로 교육시키고 저걸로 교육시키고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똑같은 원리다 말이야. 원리는 다 똑같다고 해. 그래서 63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자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아야 돼. 청년이란 말은 굉장히 힘센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힘센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청년들이 쓰러지게 만들어. 청년. 그러면 노인들은 뭐 죄로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나라에 성막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힘을 못하는 거예요. 힘을. 알겠어요? 청년이 아닌 거야. 노인인 거야. 노인. 썩어 자빠진 고목인 거예요. 고목. 나무가 아니고 껍데기는 나무 같은데 속은 뭐요? 비어있는 고목나무단 말이에요. 고목나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라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다윗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엄청난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 악한 영이 잡고 있던 그 애굽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통일을 시키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라는 그 있던 나라도 뭐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기준이다. 예? 영이 계실 장소를 잘 보존해야 복을 받지 영이 계실 장소를 보존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도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영원히 죽고 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또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33왕에서도 바글바글하고 그래도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주고 재산을 분배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자 그 하나님이 계시던 영이 계시던 그곳을 뭐요?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나라가 또 뭐 해야 돼? 망해버렸다. 망해버렸다. 모든 것은 뭐든 기준이다? 영의 기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부강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급선 문은 뭐냐? 예수 믿고 가장 급선 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거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 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다 복이 거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가르친다니까. 성경 핵심이라니까. 이게 핵심. 영관리를 잘하면 영관리. 영관리 잘하면 성공자가 되고 영관리 잘하면 복받는 게 되는 거예요. 영관리 못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보복이 아니고 마귀가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복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가 없어. 못 막아. 이거는 못 막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 목사가 이걸 모르면 비극이고. 성도는 행여 모를 수 있어. 가르쳐도 안 되는 문제지만 목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학교가 뭡니까?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 이게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신. 이게 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신을 어떻게 생기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신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니까. 우리는 뭘 먹고 뭘 입고 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실 것이냐 그게 바로 핵심이라니까. 신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치면 신학생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성공하게 돼 잊어버리면 그 신학생들은 그 신학생이 아니야. 신학생이 아니지. 응? (64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예곡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에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청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느냐? 제사장들을 다 오랑캐가 들어와서 뭐요?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이전에 그 전에 뭐 그때 뭐니까 아까 사사시대라고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그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앞에서 전쟁을 하니까 다 죽었고 그 전선이 무너지면 와서는 누굴 죽이냐?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제사장들을. 제사장이 뭡니까? 정신적인 교육 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에 들어와서 목사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순경이라고. 순수가 그렇다고. 왜 그래 죽이느냐? 그거는 바로 목사가 정신적 지주다고. 뭐니 캐도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목사만 정신적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라. 목사가 있는다면 나라를 못 뒤집는 거라.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뭐요? 목사를 죽이고 그 다음은 선생을 죽인다고. 왜? 선생들이 가르치거든. 나라를 가르쳐. 예국자를 가르치거든. 그 정신적 지주를 못 죽인다. 이 공산당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주 무식해. 정치인들이 너무 무식해. 예? 목사를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해. 그러면 목사들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고 예배가 이렇게 이 쓰레기 취급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알겠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취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목사들이 교회가 뭐요? 쓰레기 취급받는 거야. 예? 가장 정신적인 지주고 가장 높이 돼야 될 존경을 받을 목사들이 뭐요? 칼에 엎드려지고. 알겠죠?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있는 길이다. 칼에. 예?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무시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목사 스스로가, 우리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예? 우리가 대항도 해야 되지만 급선무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이랬을 때 아무리 큰 교회가 났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저놈을 데리고 왔는데. 예? 하나님이 그놈을 데리고 거기 앉혀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 그걸 알아야 돼. 분명히 여기 texting 6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겼다. 그의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라는 거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 무조건 저놈들이 나쁘다. 저놈들이 나쁘지만 저놈들이 나쁘다 키가 들리는 거야. 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영을 모셔오고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어. 예, 그게 탈출구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기도하는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통해 정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과부들도 예곡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죽고 청년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었는데 예? 이 과부들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울 시간도 없다. 울 시간도 없다. 울 시간. 하나님이 울 시간도 안 준다는 거야. 응? 그래 그만큼 처참했다. 죽음이 처참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안 섬기고 하나님의 영을 화나게 하면 자식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 여자들은 뭐요? 울 시간도 없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묻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형편이 됐다면 여자들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요? 엄청난 피해자가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요? 짐승 취급한다면 짐승 취급.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요. 높임을 받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영원하게 된다 그랬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그 땅에 모시고 살 때에 지성소가 잘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뭐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도 사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그리고 뭡니까? 노아 홍수에서 사람이 그냥 싹 다 죽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무참히 다 죽인다는 거야. 그건 짐승보다 못하다니까.
짐승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에 영원 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싹 다 죽여버리잖아. 자기 영이 없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쓰레기다가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자기 아들로 자기 자리에 앉혀주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다? 쓰레기 취급한다. 쓰레기다. 쓰레기. 알겠어요? 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거기 떠나버렸다고.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 쓰레기 됐단 말이야. 쓰레기 되니까 자식이 죽어도 제사장들이 죽어도 거기 묻어줄 사람도 없고 뭐요? 쓰레기 취급받았다. 쓰레기 취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라고.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백성들이, 교인들이, 내 자식들이, 내 처자식들이 쓰레기 취급, 자기 쓰레기 취급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라고 아주 막 강조하고 강조해야 된다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목사들이 뭐요? 존경을 받고 이 백성이 세계 위에 존경받는 길이라고. 예? 존경받는 길이라고. 공장 많이 짓는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나라의 권위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르고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데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 나라의 권위도 다 떨어지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목사를 여사로 까고 목사를 뭐 이게 뭐 인터넷이나 여사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거리가 왜 됐어? 지금 요 4년 만에 대한민국 거리가 그러잖아. 대한민국 거리가 다 떨어졌다 하잖아. 대통령이 나갔어. 아무 말도 막 끽소리도 막 어디 가지도 못하냐. 아무도 못 가잖아. 지금 1년 2년 동안. 예? 오락하는 인간도 없고 믿는 인간도 없고 말도 신경 안 하는 거라. 왜 그러냐? 목사를 무시하니까 지가 무시당하는 거지. 예? 목사가 정신적인 주주고 또 목사는 왜 우리가 무시당하냐?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안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목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저는 늦게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내가 늦게 목사 되고 이 핵심 원리야. 나라의 부강의 핵심 원리야. 왜 이걸 진작 말 안 하나 말이야. 예? 왜 진작 말 안 하냐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인들을 교육시켰으면 신학교를 교육시켰으면 나라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신학교가 헛상이야. 헛상. 신에 대해서 안 배우는 거야. 영에 대해서 안 배우는 거야. 예? 세상 학문과 똑같이 세상 학문으로 배우는 거야. 성령론을 배우고 거기에다 그렇게 신에 대해서 배워도 그걸 전부 학문으로 배우는 거야. 학문으로 배우면 안 되고 학문으로 배워서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 뭡니까? 모시고 살았으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게 될 때 되는 거야. 뒤에 또 계속 나오지만 65절입니다. 그때 이 말은 이제 그렇게 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막 청년들도 죽고 제사장들은 칼에 죽고 그 과부들은 울 시간도 없고 하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됐잖아요. 계속 반복됐다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잖아요. 그때에 그런 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께서 잠에서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시내 잠만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벌떡 일어나셨다. 벌떡 일어나셨다.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예,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싸움을 나갈 때에 이제 포도주를 탁 마시고 힘을 돋우잖아. 힘을 돋우는 거예요. 이제 목도 축이고 힘을 이거 이제 싸울 때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싹 막히면 용기가 생기잖아. 포도주를 마시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냥 우리 마음이 온순한 사람들 보면 술 기운으로 말을 한다고 술 한잔 먹고 가면 한 시비 걸잖아. 몇 년째로 못 오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포도주를 탁 마시고 하면 힘이 솟는 거야. 이제 그런 같이 이제 그걸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고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 큰 용사, 그 용사란 말은 그 힘을 얻게 싸움에 나가는 군사처럼 대장처럼 그렇게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막 확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다. 그 다음에 6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대적들을 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은 그의 대적들을 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영원히 그의 대적들을. 그러기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쳐들어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옆에 블레셋군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 옆에 그런 것들을 뭐요? 사람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막 쳐버리고 막 물리쳐버리고 뭐요? 이 영원히 그들에게 영원이란 말은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심령에 오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옛날에 아까 그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30세왕이 있었잖아. 그 30세왕을 몰아다가 하나님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 가서 그걸 분배해 주듯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막 그 대적들을 확 물리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영이 와가지고 이 속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뭐요? 이 옛뱀과 그러니까 부장 3절의 뜻이 전도서 부장 3절의 뜻이 악이 가득하리라. 그 가득한 막을 뭐요? 사단 옛뱀하고 막 그 독사 새끼들하고 뭐요? 싹 다 몰아내버려. 갑자기 뒤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벌써 다윗을 말한 다윗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게 뭐냐? 앞에 내가 제목이 뭐라 그래요? 영소생자 선택입니다. 영원 산 사람의 선택이다. 이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얻어 터지고 죽고 이렇게 뭐 사울왕도 있었지만 사울왕도 그냥 얻어 터지고 죽고 있었잖아. 이렇게 얻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다윗.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택된 것이 누가? 다윗이다. 다윗.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배울 때도 그 예레미야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다 돼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이것이 포로로부터 배우는 것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바로 그런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애굽에서 붙잡혀 있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오고 바벨론에 가서 뭐요? 다니엘이 나오고 거기에 그런 영원 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성경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나중에 그것들은 뭐냐? 앞선 사람들이 다 뭐냐? 영원 산 사람들이다 말이야. 영원 산 사람. 그러니까 이 억경과 억경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 그리고 지금 이변이 뭐냐면 66절은 다윗의 심령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요? 온 상태다. 이미. 알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럼 67절 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셉의 장막을 버린다. 그래서 요셉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영이 오면서 뭘 버렸느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버려버렸다. 요셉. 그 요셉의 장막이 뭐냐? 요셉의 장막은 바로 모세를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재밌다.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막.
법계를 주고 율법을 줬다 하면 율법. 예?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모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요셉의 장막 때문에 나왔다면 요셉의 장막. 그리고 요셉이 간 사람이 어디에요? 애국 간 주체가 뭐예요? 요셉이잖아, 요셉. 요셉이 번창했고 요셉이 말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다가 너희들이 나가거든. 내 유골을 가져다가 거기 가서 묻어야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간 것들은 요셉의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차자가 에브라임이 장자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나온 에브라임 지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뭐요? 거기에 이 야곱의 장자 선택도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유다 지파 선택도 아니고, 거기서는 뭐요? 이 요셉의 장자, 이 장자가 아니고 그 차자가 장자가 됐잖아,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주체다. 모든 것은 징후할 때 에브라임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을 잘 때는 에브라임이 제일 복환해 와, 제일 안전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에브라임 주장이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 가족들에게 모세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고 요셉이,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을 최고로 우대했고 두 모가지를 먹었다는, 두 모가지 예우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장막, 즉 요셉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했는데, 그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무너졌어? 아까 바로 그 성막이 무너지게 했다고 말이야. 예? 그리고 제일 앞장설 때는 자기가 누리는 것도 많이 누리지만 책임감이 제일 지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들어온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거야. 예? 왜 무너진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진 이유가 그렇다고 말이야.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책임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그때부터 뭐예요? 없애버렸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이걸 없애고 이제 다윗의 선택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을 선택했지요. 또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다가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제일 앞장 세워서 이 모세를 세워서 갔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버렸다. 모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끝났다는 말은 요셉도 끝나고 모세도 끝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 성막 시대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성막 시대가. 성막 시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막 시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성전 시대로. 응? 이 다윗의 성전 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68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뒤에 다윗의 영소생자 선택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이야. 아주 깊이 있어야 깨달아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6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산을 가시며. 거기에 보면 이제 오직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오직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가 살아신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버린 거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정리해버렸다고. 알겠어요? 한 시대의 구원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뭐요? 구원의 시대를 뭐요? 끝내버렸다니까. 구원의 시대 끝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대마다 구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이 다르고 구원 방법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이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이루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이야. 구원의 방법. 보통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 뜻을 이루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다. 구원에 관련된 문제. 알겠어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로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중심에 선다. 유다 지파. 이건 잘 기억해요. 이건 지금요.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지나가서 하나 모형으로 지나가서 구약시대 노아시대 지나갔고 그 하나 또 모형으로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성막시대도 지나가서 모세가 지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유효하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앞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앞에 노아 시대 그 구원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현재 이걸 우리가 뭐요?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걸 못 만들면 그거는 진짜 바보야. 왜? 앞에 한 번, 두 번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은 처음이야. 처음이라니까. 노아 이전 사람들은 처음이잖아. 방법을 안 주면 모르잖아. 그러면서 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은 노아 경험을 했어.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면 더 경험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러면 두 번 실패했는 모습 우리가 봤어.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뭐 돼? 우린 더 나쁜 놈이지. 우리는 더 나쁜 놈이라니까. 앞에 사람 실패하는 걸 보고도 물에 빠지는 걸 보고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우리가 더 나쁜 놈이지. 다른 사람이 빠지면 우리는 안 빠질 쪽을 딴 돌로 해야 되지. 그가 사랑하신 자 시온산을 택하시며 예,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시온산 76편 1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시온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래 모세는 뭐요? 시내산을 선택했잖아요. 시내산은 율법을 선택했다. 율법. 그래 여기는 시온산이라고 했다. 시온산. 그래 시온산은 실제적으로 없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는 실제적인 모양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했지만 이 시온산이란 말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시온산 그래야 시온산 시온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산이단 말이에요. 영적 산. 여기 시온산은 영적 산. 다윗이 세운 이 복은 뭐냐면요. 이 영적 산이다. 영적 산. 영적 산은 뭐냐? 다윗의 심령에 세우는 영혼의 산을 말하는 영혼의 산. 영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중국적으로는 영혼이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른 사람에겐 그런 말을 하고 없다고. 모세한테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앞에 가서 이 아담에게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노아에게 내 뜻을 이런 말을 한 적 없다고. 그런데 다윗에게만 그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여기서 그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같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법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말한 그 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영혼을 살리고 다윗의 이 영혼 살리는 이야기를 성경에 가르쳐서 내 영혼이 살았듯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예?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시온산. 바로 영혼을 택했다. 그 말, 영혼. 예? 다윗의 영혼을 택했다. 그 말. 예? 자, 69절을 계속 이어나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산의 높음같이.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산의 높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소를 산처럼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알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산처럼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산처럼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은 참 사람의 마음이 이게 공간이 좁고 이 영혼이 공간이 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이게요 산처럼 높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막 웅장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영원히 두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있는 땅같이 영원히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계신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앞에서 말했듯이 보면 이 산처럼 높은 같이 산소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알겠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이거 뭐 반명이주나 많아. 영혼이 이거는 밑에서 되고 있어도 되고 많아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못 모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은요, 이 산의 봉우리, 아주 높은 산 봉우리처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 돼. 알겠어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을 짓밟고 영혼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한테는요, 절대 영혼이 살 수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아주 높은 산 봉우리에 정말 해가 없도록 이렇게 모실 사람만 그 사람이 온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계시니까 자기 영혼이 육체보다도 마음보다도 영혼이 저 위에니까 항상 영혼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 우리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꾸 뭐요? 영원은 위대하시도다, 영원은 위대하시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밑에 바닥에 모시고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 영혼이다 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자기의 높은 산이 하나님의 영이 저 밑에 있는데 어떻게 말하겠어? 자기보다 항상 내리깔아보는데, 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내리깔아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온다니까. 영혼 못 살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을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봉우리에 영위에 하나님을 모셔놨으니까 내 이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나. 자기 영이 위에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위대하시도다, 영원은 위대하시도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뭐요? 저대로 높이게 되는 거야. 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말, 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영을요, 제일 높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말이 절로 나와. 결국 하나님을 자꾸 밑에 놔두고 있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전시하고요. 그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거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니까. 다 망하는 사람들이. 자, 70절 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제 앞에서 했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와서 역사하는 장면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다. 다윗. 알겠습니까? 다윗을 택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그 대상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다음 양의 우리. 양의 우리라는 것은 일반 성도 중에서 양치는 무리 중에서 이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일반 성도 중에서 아주 평신도 중에서 쉬웠다. 알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를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요 대다수가 보면요 이렇게요 목회자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뭡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말이 없어요. 알겠어요? 백민 중에서 선택합니다. 백민. 모세도 선택을 할 때요. 모세가 거기에 왕중에 있을 때는 선택 안 했다고 어디로? 백민으로 돌아간 거예요. 알겠어요? 백민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거기서 선택한 거예요. 응? 에레미야, 이사야, 다윗, 사무엘 전부 다요. 제사장 자식이 엘리의 자식이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 선택 안 하고 뭐요? 평민에서 선택했다고. 평민. 하나님은요 평민 중에 깨끗한 사람을 선택자로 세운다고. 그러니 잘 알아야 돼. 목회자들 중에서 영적 깨끗한 사람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저 하나님이 무명의 성도가 깨끗하게 자라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나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나 열심히 잘 보고 있다가 선택합니다. 알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말이 알지. 여러분 엘리사의 선택도 그러잖아요. 엘리사가요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소 2마리로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막 엄청나게 부지런히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노는데 잡아서 노는데 이거 또 소 2마리로 막 가져가네. 아이고 저놈 저것 하나님 인식이 나면 일 잘하겠다 이놈. 그 싶은 기라. 그러니까 따라가자. 노는 놈이요 게으른 놈 하나씩입니다. 평신도 중에 열심히 교회 잘 섬기는 사람 따라가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게 따라가자.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이요 자기 형제들은요 전부 다윗보다 나이 많잖아. 응? 다윗보다 나이 많다니까. 다윗보다 나이 많은데 전부 다 놀러가 부르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킬 인간은 그 막내 그 다윗밖에 없어. 나이도 어린 놈을 그 산골짜기 집안하고 혼자 놔둔 거예요. 응? 죽으라고 놔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째맨 아들. 그 둘이라도 아니고 혼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축복기도로 왔더니 다윗은 거기가 어디다 난 거냐? 사람 취급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다 갖다 놔가지고 이 집에 사람 다윗 다 왔어요. 아니요 하나 있는데요. 어딨노? 저 산골짜기 양치는데 가는 뭐 이슬람 안 합니다. 가보나 만 같이 갈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고 여기 있고 그거이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한 병을 다 부어버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때에 65절에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잠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면서 일어나사 그 말이 예?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산골짜기야 말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놈이 조그만한 놈이 그 놈이 저 아버지 밭대 속에도 무릎 쓰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막
자기 아버지의 그 양떼를 소떼를 지키는데 말입니다. 아, 이놈이 쩌면한 놈이 나이 들면 나한테 11살 못 놈이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11살 못 15, 6살 묻겠지. 응? 아, 이놈이 말이지. 응? 그냥 대충 지키면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방안에 딱 들었는데 양이 다 잡아먹더니 말더니 간에 날 그러면 날 살려고 하고 막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응? 아, 이놈이 우리 아버지 것 도둑질에 가면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데 막 소물고 하고 막 약물을 가는 이런 놈들을 막 죽이려고 막 그냥 정말 고음하고 막 대판 상황 연습도 하고 막 계속 연습하고 막 물맷대를 돌려가지고 막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게. 응?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 한 놈이라도 가져가면 다 죽인다는 거지. 다 죽인다는 거지. 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 전쟁 연습을 계속 물맷대를 돌리고 막 싸워가지고 막 한 놈도 죽고 막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막 호랑이 왔는지 내가 막 사자가 왔는지 모르지만 들고 막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말로 이겼다고. 예? 그 말은 뭐냐? 아버지 것을 절대로 내가 그냥 줄 수 없다 이게. 예? 절대 없다. 그 근성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게요 바로 육적 근성, 영적 근성이 나오거든. 거기에 육적 근성은 뭐냐? 골리앗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하나님을 막 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육적 근성이 나오는 거라. 아니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 이놈의 새끼 니 가만 못 놔둔다. 이놈의 새끼 니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죽어보자. 그러니까 산에서 사자를 잡고 호랑이를 잡던 놈이 그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예? 고시하는 것이 무섭겠냐고. 아니 호랑이가 더 무서워요. 골리앗이 더 무서워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땅을 집을 재산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놈 이거 길들이면 대단한 놈 되겠다. 이 대단한 놈 되겠다. 아까 엘리사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놈 저거 지 열심히 하는 분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네. 아이고 저놈 잡아오면 내가 뭐 큰 일시키겠다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뭐요? 엘리사 잡은 거예요. 이 다윗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거 그거 막 무서워 도망했을 만한데 나이가 쬐면한 놈이 나이 들어만 묻혀난 놈이 막 대판 막 싸우고 막 달라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큰일 날 놈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쌍골짜기 낸 놈까지 가서 사무엘을 잡아가지고 기름 다 부어라. 기름 다 부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그리고 영적 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건성.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영혼이 살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영혼을 다 모아는 거예요. 영적 건성.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영적 건성이 어디 나오느냐 거기서 보면 다윗이 전 나라적으로 자기가 영혼 살인 이 복음을 다 가르칩니다. 다윗 시대에 제일 많은 뭡니까? 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을 시켜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악기를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기 노래 부르는 사람을 악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뭡니까? 이게 아삽이야. 노래 부르는 아삽을 악장을 씌워놓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다 스카우트해.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나오냐? 복음송 가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보면 에바네셀인 그 사람 나옵니다. 딱 한 사람 딱 10편 한 편 딱 기록합니다. 그 다윗을 기록합니다. 복음 가수, 지금 말하는 복음 가수야. 응? 복음 가수. 그 10편 노래는 복음 가수인데 그 사람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봉급을 다 주도록 하니까 봉급 다 주는 거예요. 나라 노으로. 그래 그만큼 하나님이 외부에서 뭡니까?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오늘 말하면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국가 세금이 아니고 헌금이 워낙 들어오니까 그 헌금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주는 거야. 오늘 말하면 3교대 아니야. 3교대. 예? 그러니까 3교대 24시간 365일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니까 그 시대에 거기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뭐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저 평신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묵묵히하는 성인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영적 지도자를 백달란트를 삼지 때 묻은 목사들 속에서 안 선택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 봅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자, 그래서 보면 전량을 지킨,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진짜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그 양을 치는 소년을 이끌어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말로 그대로 이제 이 책 그대로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알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백성.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그 말.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그 야곱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들을 뭐요? 이끌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 이끌게 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 거야. 이 땅에. 그런데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고. 뚜렷한 지도자. 알겠어요? 야곱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요소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 뚜렷한 지도자. 그런 지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뭐요? 이런 다윗을 선택하듯이 이렇게 뚜렷한 지도를 선택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요? 지도한다고 말이에요.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요? 기르게 하셨도다. 그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의 백성 야곱이란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밑에 그의 백성 소유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그냥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 그게 있다고. 질서가 있다고. 원래 다윗은 제일 말단이었다. 백성이었다. 백성. 여기 보면 예? 그의 종 다윗을 양의 우리에 채택하듯이 백성 중에 있는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서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를 뭡니까? 최고의 위에 올렸다. 그 최고의 위에 올라가는 그게 뭐냐? 그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위에 뒀다. 영적 질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다윗은 자신의 영을 제일 높은 곳에 뒀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곳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제일 높은 곳에 안 두고 밑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고 다윗은 자신의 영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도 하나님을 높여 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땅 아래 둔다고 아래에 둔다고 그냥 못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셨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에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돼. 그러면서 자꾸 영원은 위대하시도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돼. 영원히 제일 높은 자리에 두고 예?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높인다. 하나님의 영을 높였던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제일 높은 자리는 이 영적 원리야. 알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높아가려고 해. 그럼 하나님 자꾸 끄집어내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왜?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예? 원리가 그렇잖아. 하나님의 영이 높아지면 내가 높여줘야 하나님이 전부 다 내 밑에 있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높이면 내가 하나님 나를 자꾸 나 잡아버리면 되게. 하나님 낮아지는데.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높이면 내 영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만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 자꾸 어차피 나쁜다. 예. 그만해 그만.
여기 보면 그의 소유 백성 야곱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뭐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렸다 그 말. 반대로 말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렸다. 자 마지막에 72절 이에 그가 말은 이름으로 그 말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가장 다윗을 높여 주셨으므로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 이 백성들 전부 다 다윗 밑으로 다 질서를 정리 만들어 다윗을 제일 높게 만들어 버린 거지. 하나님 높게 만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높였는데 다윗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 높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영혼을 높였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법은요 자신의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알겠어요? 내 영혼을 내가 무시하면 아까 우리가 교육을 받았듯이 영성전에 했듯이 내가 내 영혼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야. 사람도 무시하게. 알겠습니까? 자, 72절. 이에 그가, 다윗이 이거면 다윗이 그들을 이만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백성,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나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보통 사람 잘 몰라. 저는 이제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보니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영을 제일 위에 모셨어. 그 영이 제일 위에 가고 마음이 여기 가고 자기 육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 제일 밑에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야? 전부 다 내리깔아고 온 하나님을 자기 영을 밑에 놨단다니까. 잘 기억해 보라니까. 목사도 그런다니까. 지가 이렇게 그냥 떡 있지. 목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고 사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없다니까. 네? 목사가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뭐 주는가. 이게 주를 악마하는 마음이야. 목사가 강대산에 자꾸 쳐다보고 자꾸 내리 깔아가 보는 게 뭐 누가 안 주나 내 나라 안 주면 내 나라에 그게 아니고 목사가 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예? 내가 내 하나님을 쳐다봐야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내리 까고 오는데 성도들이 현재 내리 까는 것만 배워가지고 예? 그 얘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구해 모시고 보니 복을 너무 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했다? 성령 받은 사람이든 교인이든 간에 전부 다 뭐 했다? 자기처럼 섬기라. 내처럼 하나님 섬기고 복받아. 영원 살리라 그 말이야. 한마디만 영원 살리라. 하나님 영을 모시고 영원 살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높이고 살아라. 늘 너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영원은 이다 시대다 이다 찬양하고 살아라. 그걸 실천했다고 다윗이. 다른 사람은 실천한 다윗은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바로 그 중에 아까 그랬잖아 악장. 다윗이 실천하니까 이런 악장을 세웠고 이 악장에게 그리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그리고 24시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이 말입니다. 그 다윗 시대만 하루 종일 찬양하고 1년 상이 찬양하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참 신기하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면 이 찬양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24시간 3교대를 해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거야. 월급 주니까 지금 와서 8시간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에?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고 영혼을 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요? 아삽이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 다윗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니까 이게. 간증. 정말 멋진 시입니다 이거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는 없어요 성경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뒤에 보면 시편 81편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거 더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이라면 영혼이 뭐요? 완전히 다 자라들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주어야 돼. 너희 손에 능숙함. 이 다윗은 이걸 자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 살리는 것이 뭐요? 완전 능숙했다. 난 이 말씀을 보고 느꼈어요. 다윗이 너무 멋지다. 응? 영혼이 살아있는 정도가 멋진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생활하고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이걸 완전히 이렇게 생활하고 영혼 살림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전 나라적으로 왕이 됐으면 편하게 살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었는데 이 다윗이 이걸 순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요 죽기까지 계속 사역한 거예요. 계속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때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전부 다 뭡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그때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까지도요 전부 그 영향을 받은 그 선지자예요. 알겠어요? 그 선지자라니까. 성경 보세요. 하박국 시대가요. 하박국 시대에 적은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그 전에 다 영원한 선지자지. 다 보면요. 다윗의 영향력을 했다니까. 다윗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잘 가르쳤는지 정말 내가요. 감탄했다니 감탄했어. 야, 나는 이 다윗의 뭐 10,000분의 1이나 따라가겠나 싶더라고. 내가 살 동안 몇 사람의 영혼을 살릴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연 이 나이에 내가 몇 사람의 영혼 살려보고 싶은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데 못하면 그게 바보지.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요? 세밀하게 내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나도 말 못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그래 내가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 내가 정리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사랑하겠다 싶은 생각. 사랑하겠다 싶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숙지해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다 보고 듣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다윗처럼 되고 영혼이 그렇게 되고 살고 또 이렇게 가르쳐서 다윗처럼 사랑받는 신학도가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